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후계근원 강림하사 시작.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를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목에 거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빌론에게 복종을 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예언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을 이 27장에서 전합니다. 우린 그 앞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전반부 말씀을 볼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주의 말씀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되 바벨론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오히려 복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다 되어 있는데 2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3절에 가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뀌었죠.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인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왔다니 다소 의아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죠. 아마 이건 대개 학자들은 이 1절이 26장 1절의 말씀이 유대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다시 시작할 때다. 이 말을 그대로 다시 옮김으로 오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역본들이 유대 왕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합니다. 정확하게 왜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원문은 없으니까요. 댁에 나와 있는 사본들을 가지고 어, 편집하여 성경에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가는데 어, 이것이 과연 사본이 잘못 옮긴 것인지 아니면 원문에는 뜻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인지 우리로서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일부러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했다면 여호야김 이후로 이루어진 사태의 대표성으로 여호야김을 얘기하고 그러나 시대상으로는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것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하긴 할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로 보통의 문맥에 보게 되면 그러나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온 이렇게 돼야 어울린다는 것은 일반적 이치에 맞는 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건 무엇이다라고 원문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므로 그대로 그 정도 두고 가도록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를 보러 온 예루살렘 사신들에게도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에도임 왕, 모압 왕, 암몬 자스의 왕과 두루 왕과 시도 왕조차에게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어, 간단하긴 유다의 마지막에 네 명의 왕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말하면 요시아의 아들로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이렇게 네 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아들인 살룸이 요시아의 후사가 바로 되어집니다. 이 살룸이 요호 아하스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죠. 근데 3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왕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호아하스가 즉 살룸 여호아하스가 끌려가자 누가 왕을 이어야 되는데 그때의 요시아의 아들 가운데 둘째인 여호야김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야김이 죽고 난 뒤에 형제들 가운데서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다스립니다.
3개월 정도 있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맙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뒤에 다시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11년간 다스리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 주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바벨론 정책을 고수하고 바벨론과 대항하려 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 인근 나라들과 연합하여 힘을 모아서 바벨론의 통치를 거절하자, 복종하지 말자라고 하다가 결국은 유다가 말명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벨론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방의 나라, 가장 악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절정의 권세를 보이는 바벨론에게 왜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실까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벨론의 영광이 더 크고 바벨론 우상의 힘이 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나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상은 다 헛된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할 때 그 바벨론의 힘과 권세 앞에 눌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이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에게 잠깐 동안 열방, 너희를 포함한 열방을 통치할 권세를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께 일반적 섭리와 그의 능력을 말하죠.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놓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내가 만들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그 권세를 또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어진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실행되는 게 섭리이므로 주께서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나니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다. 그러니 바벨론 왕의 권세 아래 너희가 복종하라 할 때에 그 바벨론의 권세가 바벨론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한이 있다고 실제로 말씀하시죠.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바벨론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 주신 바된 그 기한까지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건 번역을 이렇게 해야 더 정확히 뜻이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많은 나라와 큰 왕들을 도리어 그들이 에, 바벨론이 그들을 섬기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바벨론이 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정하신 기한까지 저들이 왕권을 가지고 누리겠지만 주변을 정복하는 큰 권세를 누리겠지만 그 기한이 끝나면 많은 나라와 큰 왕들이 도리어 그를 정복하고 바벨론이 도리어 그들을 섬기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주변의 열방에게까지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복종하라. 그에게 지금은 내가 기한에 따라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뜻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권세를 허락하는데 그를 불구하고 바벨론을 복종하지 않고 대항하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에 하나님 뜻을 거슬려 스스로 역사의 섭리를 거스리다는 거 아니겠어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라 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걸 거부하면 더 큰 화를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당할 것이라. 바벨론에 재앙을 주겠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여 주시는 것이므로 복종해야 맞는 것이요. 그를 거부하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의 말까지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자도 자꾸 있는 것이죠.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하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뜻을 거슬려 말하는 자가 있을 때 너희는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 예언이니까요. 10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가중케 하여 너희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저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하고 말씀한 11절에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심리하여 섭리하여 보이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는 즉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런 것은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그러한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생명이 보존됩니다. 비록 바벨에 복종되어 이방 땅에 내어 쫓겨 우상 숭배의 나라 속에서 고통 속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 말합니다. 너희가 차라리 거기서 살게 될 것이라. 누구의 말이 더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어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케 하신다. 그리고 도리어 이때쯤에 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바빌론을 복종하라. 바벨론 뒤에는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권세를 일시한 줬소서. 바벨을 통하여 징계할 자 징계할 자 심판할 자 심판하시니 너희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거스르겠느냐. 도리어 바벨론을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라. 라는 말이 옳을까요?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나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절대 바벨에게 멸망하게 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바벨을 끝까지 저항하라 라는 말이 더 옳을까요? 이것은 누가 볼 때라도 후자의 말이 더 옳은 게 아닌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하시는가? 이거 잘못된 말이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옳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왜 전자의 말이 옳을까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 왜 옳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요 절대로 그러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에 복종하지 말라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닐까?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저들의 죄악성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열거하시고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려 심판할 것이므로 이 심판을 바벨을 통하여 하실 것이므로 너희가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심판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치를 깨달으라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을 범한 자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는 심판의 뜻이 옳사오니 내가 주께로 죄를 범하는 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 죄를 범하였사오니 주께서 저를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오니 제가 그것을 주 앞에서 받고 주께 돌이키기 원하나이다.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속에는 도리어 그들에게 생존의 살 길을 내어주겠다는 뜻이 있죠. 너희가 바벨론에 복종해 갈 때 그 땅에 가서 밭을 갈면 너희가 살게 되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생존의 기회와 소망을 남겨두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이 심판과 징계를 받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저 유다가 심판의 고통을 받고 자신의 악행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뿌리 깊은 자신의 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새롭게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렇게 징계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공의로 심판을 하시되 그 사람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니 이 매를 맞으라. 그러면 너희의 악행을 돌이켜보며 스스로 함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라. 이렇게 해야 저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자신보다도 하나님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의 성정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9절과 71절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영광된 말씀이 있죠.
교만한 자들이 거칠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억울하게 애매하게 하나님의 법들을 지킴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을 참아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저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는 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 결국은 고난 자체 속에서도 도리어 유익을 얻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에서 유익을 얻는 성도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 배울 율례, 유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시는 채찍질이고 그러므로 저들이 그 채찍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순히 받을 때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고 죄악된 자여 자기 악행을 돌이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사랑의 뜻을 그들이 서리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영적으로 그 의미를 바라보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그의 종 예레미야를 세워 보내시면서 말씀하여 가르치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 열방까지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복종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므로 그것이 마땅합니다 고백하는 온전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도리어 엉뚱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할 리가 없어 라는 거짓 예언의 말에 솔깃하는 성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슬퍼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예레미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가운데도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죄에 대한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당시 유다의 마지막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집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엎드리고 회개하며 나갔지요. 어느 시대나 교회가 집단적으로 어두울 때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 생활 속에 또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인가를 생각하시 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살리기 위함이라. 그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악인들에게도 권세를 주어 도리어 하나님 사랑하신 자녀들의 악행과 그들을 사랑하여 돌이키게 하시는데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표면적 역사로는 악인이 득세하니 악인이 승리한 것 같으나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종국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을 나가며 우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여러 형편에 따라 주 앞에 나와 강구하는 교우들의 심령과 삶 속에 주께서 자비로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